할렐루야. 아멘. 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네, 끊어진 신앙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오늘 워낙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인용도 많이 하는 본문이죠. 국내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서 의료에 관한 법률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시작된 동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란 말의 의미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그 삶 자체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고 매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우리가 환영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견제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온 인류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목말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인식 속에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의 질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든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영생관은 뭐였냐면 행위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의를 쌓고 행위를 쌓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가 한 말 중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속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하다, 하여, 하라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이 율법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엉뚱한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대답 겸 대응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항상 질문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 그거 이거야 라고 그냥 바로 즉답으로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근거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정말 보석 같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 같은 그런 해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율법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의미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그리고 경청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성경을 읽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감안할 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왕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면 읽는 방법이나 읽을 분량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냥 너무 어렵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숟가락으로 떠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참 편리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읽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청하고자 하는 그 자세. 일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적처럼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여백이다 생각하며 일반 서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게 하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는 자와 그냥 읽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었나요? 활자로 된 글자를 읽으면서 자기 의로 여겼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질식시키게 만들고 사람을 억압하게 하는 종교적 무기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유명한 초대는 그냥 고생 많이 한 사람들 그냥 와서 쉬라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런 율법에 멍해해서 질식해서 숨막혀 사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기쁨을 잃어버리고 빛깔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보람도 잃어버린 그 고단한 유대 백성들의 창백한 삶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나의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복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꽃피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찬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율법사는요. 그 복음의 의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자기를 배부르게 만들고 자기들의 의를 쌓는 수단으로 도구로서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읽느냐? 바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율법사는요. 이 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외우고 있던 말씀을 그냥 즉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말을 듣고는 28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이 어떤 겁니까? 사뭇 다른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그것이 주어지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달달 성경을 외우며 외우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네 대답이 맞다.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논리는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방법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율법,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율법사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철없는 자녀들이 생떼고집을 피울 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반어법으로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해봐 어디?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져봐야 그 뜨거운 맛을 알고요. 쓴 것을 먹어봐야 그 쓴맛을 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것을 달달달 외우며 스스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나 이 인생 속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 너 그렇게 해봐. 그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될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창조주이신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사가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율법사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무엇을 드러내려고 질문과 답변이 여기까지 이어졌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제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험한 언덕길이고 비탈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거기는 우범지역이었어요. 왜 우범지역이었냐? 여리고에만 당시 통계로요 레위인이 12,000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거의 제사장의 도시, 종교의 도시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여리고를 떠나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마치 출퇴근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했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셨던 그 내용 아시죠? 성전에 심지어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먼 길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다 보면 뭐 거리에서 잠도 자야 되고 때로는 험한 일도 당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때도 묻게 되고 문제도 생기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하면 그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연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 검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이거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딱 보고 흠만 찾아냅니다. 점 있는 거 찾아내고요. 때 있는 거 찾아내고 얘는 눈동자가 이상해. 얘는 뿔이 이상해. 얘는 몸이 이상해. 그러면서 전부 다 빠꾸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 데서부터 들고 온 것을 어떡합니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고요. 옆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이랑 거래를 해서 돈을 더 내고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아예 소나 양이나 들고 오지 말고 어디서 사자? 성전에서 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살려고요? 건강한 소 먼저 살려고, 양 먼저 살려고,
그러면서요, 그 소나 그 양을 소개해 주면서 바리새인들이 뒷돈을 받기, 언더머니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부패했던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런 모습이 성전 안팎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또 성전에서 성전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성전 화폐를 안 받고요. 일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받았어요. 몰래. 왜요? 그 돈이 있어야 일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그 모은 돈으로 고리대금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익으로 부자들이 된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의 만행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스란히 다 당했어요. 그냥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 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돈이라도 뺏어야겠다 하면서요.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무력으로 남의 돈을 뺏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강도들은 어쩌면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록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런 강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길은 워낙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강도들이요. 도리어 덫을 놔요. 한 사람이 가짜로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가짜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지나가던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살펴보려고 할 때 그때 그냥 득달같이 나타나가지고 림질을 가하고요. 돈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괜히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뭐가 있었나요? 피를 묻히면 안 되잖아요, 손에.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어요. 도리어 도와줬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32절도요.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이 방금 상황과 이유와 정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에 사마리아인인데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얼마나 멸시의 대상이었냐면은 이 역사적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600년 전에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 열강들 중에 가장 포악한 식민 정책을 썼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훔서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 이 아수르의 만행, 아수르의 포악함이 아주 끔찍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민족 말살 정책을 폈는데 아예 그냥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뭘 하냐면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결혼하면 먹을 걸 좀 주고. 이러다 보니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나중에 좋은 때가 오겠지 하면서 이 아수르의 정책에 순응하게 됩니다. 어디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목숨을 걸고 이 혼합주의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우상들도 받아들이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아수르가 평생 그렇게 강할 수 없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혼합주의에 동조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정통 히브리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예 나중에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멸시와 모멸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주인이 이 땅에 왔으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서히 이 이야기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제가 34절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여러분이 시작.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이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돌아올 때에 갚을 비용까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사가 던진 질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율법사는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의 정의를 내릴 때 나로부터 시작해요. 이 율법사는 자기 자아가 충만해서 이웃을 정의하는데 늘 출발점이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게 이웃이에요. 날 행복해 해주는 게 이웃이에요. 나에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잘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질문의 중심은 강도 만난 자예요. 그리고 찾아온 이웃을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버림받아 쓰러져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충분히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서 조차도 모든 중심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신 분,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결멸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대상으로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과 물고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후자가 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강도 만난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께 건짐과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 돼요. 이 율법사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이 율법사마저도 강도 만난 자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너무나 율법사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스스로 의인된 자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우주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기 말이 옳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강도 만난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 중에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요. 배운 것도 정말 많지만 심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피 흘려 쓰러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 지나간 제사장도, 레위인도, 저도, 그리고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상사 눈치 보며 자존심 구겨가며 일하는 남편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반복되는 가사 일에 지쳐서 자녀와 남편 뒷바라지하는 그 아내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힘겹고 취업 준비하느라 어려운 아들, 딸들, 내 자녀들도 강도 만난 사람이고, 사춘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내 자녀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라면 그 수많은 그 반복 속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를 향해 오면서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그것을 못 보는 것뿐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대신방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냥 감동적인 말씀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요. 그냥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자기 인생에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구원에 그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율법사마저도 강도 만난 자로 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도 만난 자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멀쩡해 보이지만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웃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형통한 인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꺼풀만 걷어내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련의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강도 안 만난 척하고 오는 사람은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강도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다 속으로 겉으로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척 오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가요.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어떻게 읽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일반 서적 읽듯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